오늘 2장에서는 여기 원래 이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길거리에서 점하는 처녀 점쟁이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점괘가 안 나오니까 그 포주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다가 고소를 해서 엄청나게 매를 맞고 갇혀 있다가 한밤중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옥토가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수갑이 다 풀려서 다 해방돼서 다 도망갔는데 바울과 실라만 도망가지 않고 있었죠. 간수는 자기 담당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를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일 낮에 바울과 실라를 처형하려고 했는데 그 죄수가 도망가 버린 줄 알았어요. 깜깜한 밤중이라.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우리는 안 도망갔으니까 죽지 말아라.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다 죄수들 도망갔는데. 그래서 선생들아,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고 살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구원 얻겠냐? 물어본 거죠. 그 말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가겠냐? 그 얘기보다 내가 이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은 어떻게 하겠냐? 물어본 거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거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대접해주고 가족들 다 저녁에 예수 믿게 하고 세례도 주고,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데살로니가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도움으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와서 전하게 됐다. 이게 그 빌립보에서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너희 동네로 쫓겨나서 복음 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무슨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냐면, 오늘 4절에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다. 내가 이렇게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을, 너희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사실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당사자들이 당장 유익이 있거든요.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복음을 전한다. 그분이 바울을 구원하신 분이죠. 그분, 바울의 생명이 그분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복음 증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부탁을 받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부탁을 받은 일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순풍에 돛달듯이 모든 일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봐서 하나님은 그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상 명령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귀담아 듣고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를 구원하신 이분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돼야 될 거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이들을 가리켰다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거기 나오잖아요. 그 아마 유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키웠다 그잖아요. 아기 키우듯이 이들을 키웠다 그 말이에요. 아기란 말은 아직 어리다 말이잖아요. 어리니까 함부로 먹을 것도 아무거나 주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기가 먹고 배탈 나지 않을 정도로 음식을 줘야죠. 이게 말씀도 그냥 아무거나 전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수준에 맞게끔 잘 요리해서 먹였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큰 칭찬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15절인데 13절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일이 있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너희들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너희들은 내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을 주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그 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착해서 훌륭해서 좋은 사람들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믿음을 이 사람들에게 주셔서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이들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뭐 역사란 말에 행함이 있다라고 말해. 행했다고 말해. 행했어. 어제 그랬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이 말이면은 다른 말인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증거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였다. 받아들이고 아멘해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했다. 그럼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이 정도의 믿음이면 더 이상 이들에게는 더 할 말이 없어. 이게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행했다. 더 할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것을 바울은 그렇게 감사했다는 것. 이와 같은 믿음을 자기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착해서 이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믿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다 그 말이에요. 주어서. 그래서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했다. 자칫 잘못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감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교인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불순종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다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나를 우선순위에 두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할 일 없을 때 이제 하려고 하고 내 할 일 있으면 하나님은 다 뒷전이에요. 그냥 다 뒷전이에요. 내가 항상 먼저고 내 할 일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볼까? 오늘 또 한번 교회 가볼까? 오늘 한번 기도하러 한번 가볼까? 우리는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전부가 내가 항상 우선순위예요. 따지고 보면 가만히 따지고 보면 내가 거의 다 우선순위고 내 할 일이 없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한번 가볼까? 이런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바울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대로 행하죠. 이 엄청난 믿음이죠. 이 믿음이.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축복하심이 말도 못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과거에는 우리 뜻대로 살다가 다 실패하고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 바울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마다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행했다. 대단하죠. 너무너무 바울도 다른 교인들도 참 믿음들이 좋았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참 특출했다. 이렇게 칭찬한 데가 없어요. 대단하죠, 대단해. 대단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바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순종이죠. 그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불가능한 일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다 된 거예요. 우리 생각을 앞세우면 순종 못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다 파악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을 그대로 수용하고 순종하면 우리는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는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또 하나, 저 밑으로 가시면은 18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이 좋기 때문에 이곳에 가고 싶고 또 이들의 얼굴도 보고 싶고 여기에 가서 또 부흥회도 하고 싶고 그런데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누가 막았다? 마귀가 막았다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막아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가고 싶어도 못 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막았어. 사단이 막았어. 근데 사단이 막았다는 말은 기도가 부족했다는 거죠. 바울이 기도를 안 했다는 말이 아니라 바울의 기도의 역량이 부족했다. 그 얘기예요. 따지고 보면은. 이게 도둑놈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들어왔어? 대문을 안 잠갔어. 대문을 안 잠갔든지 아니면 창문을 안 잠갔든지 아니면 잠갔는데도 부셔버리고 들어왔든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을 못 지켰다. 사단이 해방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누가 진 거죠? 누가 졌어요? 바울이 진 거죠. 바울이라고 해서 뭐 신이 아니잖아요. 사람이니까 인간적인 한계가 있죠. 그래서 마귀한테 내가 뭡니까? 졌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두 번이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는 말은 해방했다 그 말이야. 방해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못 가도록 사단은 방해도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도 하는 것이 누구다? 마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방해 안 해. 하나님은 기도하면 도와주지. 근데 마귀는 방해를 한다고 방해 못하게. 이제 2장으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또 대단한 얘기가 나오는데 마귀의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에 대해서 나와요. 3장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늘 보지 말고 이 마귀의 세력도 잘 알아야 돼요. 귀신의 세력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귀신의 세력은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들이 우리들을
부여잡고 왕노릇 했는데 우리는 종노릇 했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이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며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방해하는 세력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제때 갈 수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제때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막히고 저것 때문에 막혀. 그게 다 마귀의 방해예요. 근데 믿음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럴 수밖에 없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귀한테 치고 있다. 마귀한테 방해받고 있다는 생각을 까마득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 갖고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과 대적에서 싸우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